1절에서 오늘 4절까지인가 읽기는 거기까지만 읽을 건데요.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를 강조하게 되느냐? 발람도 그랬고 니골라도 그랬고 이세벨도 그랬던 것처럼 사제만 강조하지 거룩을 빼버려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삶을 사는 거죠?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법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천국 시민의 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온 게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자, 전체적인 로마서 구조가 세 가지 구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구원을 말한다고 그랬죠? 칭의, 이미 받은 구원 1장에서 4장까지. 그런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이제 영화가 마지막인데 바울은 두 번째로 영화를 다루고 있어요. 영화 5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8장까지. 그러면 이제 5장에서는 영화의 확신을 뭐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6장에서 뭘 말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7장에서는요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즉 율법에서 해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걸 율법에서 해방이라는 말보다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하죠. 자, 8장에서도 뭘 말합니까? 영화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데 어떤 확신입니까? 성령의 내주를 그 근거로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5, 6, 7, 8이 구원의 확신 또는 영화의 확신을 다루게 되는데 그 근거가 연합과 죄에서의 해방과 율법의 완성과 그리고 내주이다. 율법은 완성되었으니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분명한 길을 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뛰면 도로 교통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요. 40km 가려면 40km 가야 돼요. 그 도로에서는 40km 이상 가면은요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이제 영화 다음에 성화에 대한 삶.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성화는 이제 12장부터 1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9장에서 11장까지는 뭘 다루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다른 얘기를 다룬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성화는 뭘 말합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릴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화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린다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내와 절제,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러세요? 그걸 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굳게 참고 이겨낸다라는 거. 그래서 신약의 주제를 하나로 뽑으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이후의 주제는 뭐가 되죠? 그 다음은 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인의 근본, 견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이 뭘 뺏어간다고요? 다 놔둬요 이제. 그리고 소망을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은 어찌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의 삶은 이제 사단의 종과 똑같은 삶을 교회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전쟁은
여전하고 치열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칭의는 뭘 말합니까? 칭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받은 거예요. 형벌은 뭘 말하는 거죠?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딱 하나를 표현하면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과 무게를 둘째에 치고, 그것과 함께, 그런 다음에 성화는 뭘 말합니까? 성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고, 우리는 그 지배를 뭐 하는 거죠? 거절하고 누구의 지배로 들어가는 거요? 하나님의 지배로, 성령의 지배로 들어가는 싸움을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깊이 있게 깨달았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와의 싸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더 치밀해져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저한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는데 20년,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어려운 숙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들어요. 어떤 형식이든지가 끝까지. 언제까지 그럴까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성화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다.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힘없이 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영화는 뭘 말합니까? 영화라는 것은 죄 자체에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이제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다시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이 없겠고,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 빛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 그걸 영화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뭘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소망되죠. 왜 그러면 이게 소망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이 뭐하다는 소리예요?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또 그대로 빠져 있고, 분명히 거절했는데 또 들어가 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 있어요. 거기에가. 하여간에 이 사단의 공격은 대단한 것이죠. 쉼 없이 이렇게 들어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죄의 확신을 갖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건 사죄의 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되, 그것도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하함으로 해서 자기 우월감으로 말미암은 사죄의 확신을 갖더라고.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죄의 확신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단은 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거,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공격을 한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네? 라는 이제 이런 뭐가 나오는 거,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반론이.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음에 그게 은혜라면,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크겠네. 사람을 죽였는데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100만 원 탕감받은 게 더 좋아요? 안 그러면 100억을 탕감받은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뭐 한다는 거예요? 크겠네라는 말도 안 되는 반론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데 뭐가 없어요?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이제 반론이, 또 거짓 주장들이 나와서 어떤 걸 가지고 왔느냐? 율법 폐기주의, 내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폐기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방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러면은 로마 바울 때만 그랬겠어요? 언제까지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반복이 된다라는. 그래서 강하게 율법을 부인하고 율법을 적대시하고 라는 건 다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구나, 내가 내 옆에 두고 항상 뭐 해야 되는 것이다?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둬라? 네 곁에 둬라. 그럼 거기서 말씀을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 개념과 관념으로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제 그 바울의 반론은 이러한 율법 폐기주의와 방종주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율법 폐기주의 방종주의가 뭐냐? 한번 다뤘지만요, 니골로당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누가 나오죠? 니골라가 나오죠. 그래서 니골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다른 자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이 니골라당의 내용을 어떻게 찾아 나갔느냐? 이 니골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니클라이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모아져서 하나의 말이 됐어요. 라오스라는 말과 나라 라오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굳이 헬라어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잊어버릴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것만 기억하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건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하고 뭐가 더해지느냐? 이 라오스라는 것하고 정복하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니카오가 만나요. 정복. 한마디로 표현하면 백성을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니골라라는 말이에요. 백성을 정복하다. 그러면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말은 뭐하고 같으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발람하고. 발람이라는 말이 백성을 다스리 정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 발람이 민수기 24장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죠? 24장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을 시키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성적인 타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주장은 이제 뭐다고 이제 같은 거죠. 이제 발람하고 배경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주장 내용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오늘날 구원파하고 매우 흡사해요. 거의 뭐 같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무슨 시대가 됐냐?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고 관례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은혜와 복음 시대니까 이제 뭘 폐기한다? 율법을 폐기하는 거죠. 뭘 혼돈했어요? 기독교에서,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불신자의 자유를 혼돈했어요. 하나로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19절인가요? 뭐로 삼지 마라? 13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는데, 그 자유를 뭐로 삼고 율법이 없애버리니까 육체의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의 자유가 육체의 자유로, 타락의 자유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항상 초대교회 때서는 이원론적인 그런 것인데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죠. 뭐든지 영적인 문제예요. 영에서 출발해서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영이야. 육은 뭐가 있느냐?
약해. 육은 약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 약한 육체가 또는 악한 육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육체는 어떤 행위를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요? 육신의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하고 유사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약을 볼 때 잘 봐봐요. 구약을 보면은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네가 왜 귀신에게 속았냐라고 물어본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울이 귀신에게 시달렸다가 나오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지 왜 네가 속아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왜 네가 우상 숭배했냐라고 그래요. 항상 뭘 따져요? 육을 따져요. 성경은 이것 따져요. 희한하죠.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으로 한 행동을 항상 따져요. 육신으로 한 행동을. 그러면서 육신의 핵심이 되는 마음의 중심을 항상 따져요. 뭘 잘 안 따져요? 이 부분은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신약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죠? 계속 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자세하게 한번 사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영과 육은 하나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은 영과 육을 하나로 주셨지 분리해서 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리를 시켜가지고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육적인 것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게 커요. 상당히 커. 가령 예를 들어보고 뭐 얘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정도령,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정도령이 오면 구원할 것이라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는 별로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까지 이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뭐 설화 비슷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제 몰고 가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아주 일상적인 문제였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럴싸해요. 항상 예수의 보살핌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옷깃도 만지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를 받지 않으면 물론, 근데 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실제로는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박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순교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받는다라는. 오늘날도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왜? 예수님이 보살피고 있으니까 모든 걸 함께 선을 이룰 거야. 그것도 선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아니 죄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제 죄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책임과 자유의 한계를 없애버려서 뭐가 되느냐, 이제 무절제한 삶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해를 받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선을 이루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싸하죠. 왜요? 함께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를 택하신 불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함께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이제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이게.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에베소 교회가 깨쳐내는 데는 에베소 교회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왜요? 바울이 사역했죠. 그런 다음에 요한이 사역했죠. 디모데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밝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말에 이제 그대로 속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발람이 있어요. 다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니골라당, 발람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요,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에게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하고 이제 타락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심의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은 거기서 끝내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까지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이제 성이 안 차서 데려왔겠죠. 이게 이제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숭배하는 거, 특히 성경의 인물 내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 이런 일이 많아요. 성모 마리아, 베드로, 바울 다 성인으로 추앙받고 섬김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을 변호해 주다가 지휘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화살에 7대를 맞았어. 근데 안 죽었어. 7대를 맞았는데 어떻게 안 죽은 거야? 아마 쏜 사람이 일부러 살짝 비켜서 쏘았을까, 쏘았나 봐. 급소를 비켜서 쏜 거겠죠. 안 그러면 뭐 다른 뭐가 있었든지. 그래갖고 그 사람이 뭐가 됐느냐? 그래갖고 그 사람이 성이 됐어. 무슨 성이 됐느냐? 질병에서 죽음에서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성인이 됐어. 내가 그 그림을 캡처를 해놨거든요. 한 50장 캡처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질병이 오니까 이제 계속 그 질병이 때마다 그려진 그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캡처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일이 이 발람이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19세기 와서 계몽주의가 들어오죠. 자,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니까 뭐가 되게 됩니까? 이제 이런 계몽주의가 들어오니까 복음이 하나의 뭐가 돼 버렸어요? 도덕이 됐어요. 율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말하는 도덕화된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으로 대체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상당히 좀 놀라운 건데요, 이 복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잘 몰랐거든요, 뭔지를. 그런데 세계 기도 정보 체계를 보다 보니까 복음주의 교회가 대단히 많아요. 복음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든지 간에 일단 이 주의가 붙으면은 예수 말고 다른 걸 말한다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렇죠? 다른 걸 말하게 돼. 근데 이 복음주의라는 게 뭔가를 봤더니는 정통적인 교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부인하지 않고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봐라, 저 사람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어렵지 않냐? 이런 이제 그런 세상적인 학문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철학, 심리학. 또는 경영학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교회 안으로. 누가하고 비슷하죠? 상당히 우리가 이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저도 가만히 이런 지적을 들으면서요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이렇게 메시지를 해요. 제가 했더라고요. 하고 있고.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의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는. 이게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가정 형편이 이래요. 그리고 이전에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래요. 우리 그런 분석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슨 대책과 교회 시스템을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복음주의라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게 위험한 게 우리 은영이가 태아에 있을 때 사모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이제 태아 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아이를 슈퍼 울트라 극강맨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근데 내가 내용을 들어봤거든요. 미안하지만 전부 다 사회학에 있는 것들이야. 사회학이라든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발달론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걸 더 지었더라고요. 거기다가 복음을 첨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율법이 왔어요. 무슨 율법이 왔느냐? 내가 이번 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놓쳤어. 오메 이 일을 어찌할꼬. 그게 복음이에요. 동기예요. 이 아이를 뭐 하겠다라는 거요? 최고로 키워서 성공시키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갑니까?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편안하게 누리고 그분이 행하실 걸 믿고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나 누리자 우리가. 근데 그때 그리스도 누리는 것은 실제 내용은 부활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걸 몰라서 근데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가까웠어요. 그리스도 누리자라는 말이. 이렇게는 안 살았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뉘앙스는 이쪽이 좀 가까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복음주의라네. 발람의 가르침.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교회가 잘라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불신자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진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구분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렇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2019년을 거쳐서 2020년 오면서 그렇구나.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즉 선택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된다. 어제저녁에 우리 딸내미 막내가 그래요. 아빠, 요즘 보니까 교회들은 카페가 참 많더라. 우리 아빠는 안 해 그러더라고. 뭐 다양한 이유와 목적 가지고 하시겠지. 근데 교회, 아빠가 생각하는 교회, 아빠가 바라는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아빠는 교회라 생각해. 아빠는 그래서 그 길을 고수해서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발람의 교훈이 이 복음주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충격이었어요. 실은 우리가 복음주의였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죠. 기복의 믿음. 뭐 그것은 이제 우리는 뭐 크게 상관을 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세벨을 봐요. 이세벨이 이제 진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거사. 그러면 은혜를 진짜 체험할 수 있다. 그게 이세벨의 주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사도로 한 거예요. 사도의 권위는요
작은 권위가 아니에요. 왜 사도의 권위는 작은 권위가 아니죠? 사도는 새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뭘 가진 사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부 시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뭐 했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 받아 썼다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도 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걸 부인하는 게 내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교활한 거죠. 훨씬 교활하고 영적인 권위가 훨씬 있어요. 그 권위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새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게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걸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그게 이거예요. 이제 죄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그 죄 사함으로 받는 은혜 또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가르침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해서 뭘 하자? 죄 가운데 들어가자. 그래서 집단이 이제 성행위를, 성교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난자백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이세벨의 JMS라고 있죠.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면서 이제 은혜로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여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가르침을 줘요. 그걸 이제 자기가 뭔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대단히 좀 이렇게 아주 저속한 거죠. 저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독신으로 사는 게 최고다라고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너희는 다 독신으로 해서 여자는 내가 다 차지할게. 그런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이 만난 그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독신으로 예수님과 결혼할 거래. 자기 교주는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있는데 그게 통해요. 그 엉뚱한, 그 멍청한 게 통해요. 요즘 잘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건전해 있어요. 아주 건재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 이 이세벨의 가르침 지금도 그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제 자기하고 관계를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또 목사가 있었더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 지금 배경들 중에 모습이에요. 전체는 아니겠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론을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이세벨은 뭐가 있었느냐 이때는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은 두아디라 지역인데, 두아디라는 조합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석공조합, 안 그러면 이제 또 뭐 이렇게 옷감 같은 거 파는 그런 조합, 내지는 뭐 짐승을 다루면 가축을 다루는 그런 조합, 이런 뭐 축산조합 이런 것들이 조합이 있어가지고 이 조합원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주어진, 쉽게 말하면 오늘 하면 영업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영업허가. 그런데 이런 조합은 전부 다 뭐랬느냐? 전부 다 우상을 다 자기들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기독교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유가 왜? 못하니까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를 가르쳐 줬느냐? 이런 우상들은 실제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줬느냐?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라는 면책 특권을 그런 걸 비슷하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뭐가 필요한 것이는요? 이세벨이 필요했던 거야. 이 지역에서는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쳐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직접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뭐였어요? 분노하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고, 이런 사상들이 로마에도 전 지역에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있어서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이제 반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갈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죄를 떠났다라는 것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건 부정 과거 시제를 쓰죠. 이미 끝났다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그렇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래, 더 이상 사망에 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죄 아래 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죄 아래 거할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를 볼까요? 8장이죠. 15절이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사단에게 가서 종노릇을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죄에 죽었다라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자, 에베소서를 갈까요? 4장이죠. 22절부터인가 몇 장? 26절, 28절.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몇 절입니까? 에베소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말하면서 24절이네요. 이제는 옛 사람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뭐 새 사람을. 그런 이 새 사람이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 이 옛 사람을 거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다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 이런 게 통했느냐라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이게 통하고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이유, 그럴 수 없는 이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11절까지는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더 하면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많이 고민이 돼요. 무슨 고민이 되냐면요, 자세하게 다루면은 헤매, 우리도. 그렇죠? 너무 스킵하게 다루면은 이렇게 내용을 스킵하게 다루면은 이렇게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러면 어떤 분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더 도움은 안 돼. 그래서 그 줄타기를 잘해야겠는데 라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로마서 6장과 7장은요, 6장, 7장, 8장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설명 자체가 그렇게 많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차분하게 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하나님. 이게 지금 한 5-6번 이상을 지금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내가 막 자유자재롭게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내 것이 다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교리서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영화에 대한 확신에 서며 구원에 대한 확신에 서되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영에 충만하며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비밀에 속한 것을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바른 믿음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큰 인내로 인내하시면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서되 하나님의 말씀에 선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